성령이 막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강의안이 막 써져갖고 강의안 오늘 나눠드리기 23만원 24, 25까지 8장까지 다 해버리시네 질문하고 또 그렇게 부어주신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찍으면 막 찍어지는데 안 되는 날은 며칠 가도 그냥 손에 잘 잡히지가 않고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 169페이지죠. 강의안 23번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보기에 착한 척을 합니다. 경건한 듯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징조를 구한 사람들 여러분 혼났어요. 그것으로 좋은 기드온이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어요.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령표에서 뒤로 가게 해줄까 앞에 가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그리고 그 대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징조를 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불경건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하심을 정확하게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표현된 것이니까. 근데 이 자는 망령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지금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려요. 네가 볼 때 저 르신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왕국 왕 베가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대단해 보이겠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것들이 강하게 보이겠지만 내가 보는 때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텅이에 불과하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그럼 만약에 아하스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서 믿겠다는 사람이죠. 근데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야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가 여태까지 맞아 죽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으신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네 다윗의 집에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나느니라.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징조 필요 없다는데 징조를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 일방적인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부터 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보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좀 그것을 좀 캐치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건 너무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말이 처녀가 애를 배도 무슨 핑계 댈 게 있다. 그 말은 절대로 핑계지 뭐 자기는 모른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구봉서 장로님이 저기 하용조 목사님 성경 공부에서 연예인들 성경 공부에서 어떤 후배가 와서 끝까지 동정녀 창생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비과학적인 것을 믿으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믿겠냐 하니까 야 구봉서 장로님 데리고 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막 난장을 피우니까 야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왜 내가 지랄이야 그래갖고 아멘. 분명한 건 동정녀로 사람이 탄생하는 일은 인간 세상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시게 됐는데 그건 뭐 구약시대 사람한테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을 얘기입니다. 신약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아멘. 진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 어떤 징조를 구하더라도 아하스 네가 사는 길에 대해서 내가 보장해줬다는 것이 확실한 말을 내가 너에게 징조를 구하면 줄 텐데 여기
밑에 잘못됐습니다. 숫자가 여기 주전 200년경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한 6번째 달에 200년이 아니고 700년이 어떻게 잘못 찍혔습니다. 700년으로 고치십니다. 요때가 734년입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전할 때가 정확하게 주전 734년인데 나중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버터와 꿀을 먹는 건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때부터 가능하죠? 아니 무슨 버터 먹는데 2살까지 걸리면 사모님 6개월이면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꿀을 먹는데 무슨 2살째 꿀에 요새 무슨 뭐 병도 있다고 먹지 말라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데 옛날 사람들 그런 거 모르고 먹였습니다. 자, 버터나 꿀이라는 건 부드럽고 녹아서 그리고 맛이 달콤하니까 간단하게 혀에도 걔는 먹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이상하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냐? 처녀의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듣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황당한 소리인데 우리는 뭔 소리인지 잘 알고 보니까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버터와 꿀을 먹는 것은 간단하기도 가능한데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더라.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는 절대로 죄악을 갓난아기 때라도 짓지 않냐더라. 여러분 지금 아하스와 남왕국 유다가 북쪽에 있는 더 강한 두 나라의 협공을 받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예언하고 지금 아하스는 그런 말 하나도 듣고 싶지 않고 그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어떻게 저 르신과 베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때려 부수겠는데 그 얘기를 하신다면 자기는 좀 관심 있는 얘기인데 아니 무슨 어린애기 얘기하고 처녀가 잉태한 얘기하더니 뭐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뭐 악과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게. 근데 지는 듣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궁금한 거 뭐예요? 길흉화복을 얘기하잖아요. 길흉. 아하스는 길흉화복을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려는 일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언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할 거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지금부터 700년이 지난 다음에 734년 BC 734년에 지금 이 말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니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뭐 저런 얘기 뭐 다 뻔한 얘기인데 근데 잘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의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죄의 혈통을 잊지 않고 버터와 꿀을 먹는 갓난아기의 때에도 이미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어서 악을 선택하지 않았어야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다.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절이죠.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됩니다. 16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면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을 보면 저 좀 보십시오. 열왕기하 15장 16장에 베가가 맞아 죽는 일이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반역으로 맞아 죽는 일이 있고 르신이 아람왕 르신이 디글랏빌레셀에게 잡혀서 맞아 죽는 일이 열왕기 15장 16장에 적혀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732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보라 처녀 엘타에 낳은 그 아들이 버터와 꿀을 먹는 사건 전이고 선과 악을 택하는 사건 전인데, 아멘? 요렇게 짧은 시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그 두 왕이 패한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서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일도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이중적 성격, 예언의 간격의 법칙이라는 걸 계속 이사야서 초반에 우리가 선지서를 처음으로 공부할 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도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눈 거예요. 지난 시간이 2주절입니다. 좀 기억이 멋이겠지만 요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경건한 척, 아이고 징조 같은 거 없고 저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징조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징조를 안 구하거든요. 믿으려는 사람 징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믿으려는데 좀 믿기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징조를 주시면 훨씬 더 내가 믿기가 쉽겠네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거라고. 겸손한 태도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기를 쳐놓고는요.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 두 왕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타담하는 부직갱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루살렘을 쳐서 공격했으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쯤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함락을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막아냈다면 나라가 이제 버틴 거예요. 수도를 공격했는데 수도를 공격하는 적을 물리쳤으니까. 근데 분한 아람왕 르신이 돌아갈 때 일로 일으켜서 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여기로 와갖고 뭘 공격하냐면 엘랏을 공격합니다. 이 엘랏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역의 한국으로 치면 부산항을 뺏어버린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이미 말씀드린 엘랏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서울은 지켰는데 부산을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요. 한국으로 치면 아하스 왕이 아니 뭐 지켜주신다 그래놓고는 별거 아니라 그래놓고는 저렇게 크게 손해가 났는데 뭐 이제 방법이 없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앉아있었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부산을 뺏겨서 앞으로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한테 금과 은을 베껴냈는데 성전에서 금은을 베껴서 여러분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 모스크를 세운 게 당시 최대 정보왕인 티무르라는 왕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스크에다 금을 발라놨어요. 금을. 모든 무늬마다 금장식을 했는데 그게 그 건물이 이 성전에 한 5배, 10배쯤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한한 엄청나게 많은 금이 발라져요. 그걸 벗겨내면 아마 한 1, 2톤 나올 거란 말이지. 그 큰 머스크 안에 벽을 전부 금으로 발라놨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쯤 일이냐면 지금으로부터 700년쯤 전에 그 금이 지금도 있을까요? 누가 벗겨갔을까요? 예.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우즈베키스탄 나라의 부하라라는 곳에 있는 그
마스크에 그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그 나라에 가서 그금을 벗겨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이 망령되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적군한테 뇌물로 맞춰 툭하면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발라는 금을 벗겨냈어요. 여러분, 금을 벗겨내서 외국 군대한테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금 그대로 나는 거? 하나님, 저놈들이 와서 이 성전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저놈들 좀 때려 부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건 돈이 안 들잖아요. 뭐만 필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디글랏 빌레셀에게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전의 금문을 벗겨서 보내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윗 집의 자손 아하스의 이 악행을 끝까지 참고 계셨어요. 아버지 같은 마음. 근데 하나님 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의 왕을 향하여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디글랏 빌레셀이 그 문을 딱 봤더니 잘 됐네. 어차피 저 이스라엘과 아람은 내가 치려고 어차피 작정하고 있는데 아니 얘가 뒤에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그 문을 보내갖고 우리 군자금 병사들 먹을 식량과 무기 비용도 이놈이 되는데 뭐 잘됐다 그러고 와갖고는 두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는 건 그 다음 왕들이 했는데요. 일단은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수도를 점령하여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백성들을 수없이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일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읽으려면 너무 역사에 빠지니까 좀 생략했지만,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한 거죠. 징조 구해라, 싫습니다. 그래도 징조를 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시고, 얼마 안 가서 이 두 왕이 패한 바 되리라. 베가와 르신이 맞아 죽는 사건을 얘기하시고 그 말씀하시기 2년도 되지 않아 그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는 일을 진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관심 있게 들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믿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올 때, 그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천사들이 인용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니까 이제 이 얘기가 징조 얘기가 끝나자마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17절 다시 읽겠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예요?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찢어갖고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건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계속 그렇게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가장 큰 세력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세겜 옆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나타낼 때, 혹은 사마리아라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라고 부를 때 북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 둘이 갈라지는 그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 지금 아하스 다윗의 집에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 다윗의 집에 임하게 하리니, 유다 왕가에 임하게 하리니, 곧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도와달라 그래서 구세주를 여기면서 성전에 금까지 갖다 바쳤던 그 아수르 왕이 이제는 너를 치러 오리라. 네가 누려하던 르신과 베가도 치죠. 그들을 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창끝을 유다로 향하여 오리라. 자, 우리가 강의한 계속했습니다. 우리 징조 169페이지에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뭐냐? 진짜 징조는 뭐냐? 자, 177페이지 1번부터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읽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클리어하게 제가 괄호 안에 뭐 몇 자를 넣었는데,
1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예, 오늘날 뭐 하여튼 한국에만 지를 자칭 예수다, 예수의 동생이다 뭐 이러는 인간들이 한 몇백, 한국에만 몇백 명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나라마다 있죠. 2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도 뉴스만 들으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건지,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이랑 붙을 건지, 뭐 중국이 대만을 칠 건지, 친다 안 친다 뭐 뉴스를 틀기가 없나. 뉴스를 뭐 맨날 어디 전쟁 난 얘기만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게 지금 얘기 일어나고 있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온도가 1, 2도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바다의 산호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산호에 있던 물고기들이 떼주고 오나요. 지금 제주도에 해녀들이 들어가면 잡을 게 없대. 해산 먹이 다 없어지고 소라 전복 다 없어져서 잡을 게 없대. 들어가도 잡을 게 없대. 땅에는요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이 메뚜기가 잘 안 죽는 거야. 겨울이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막에 어떨 때는 메뚜기가 한꺼번에 수십억 마리씩 날아다니는데 이 겨울 되면 적당히 죽어야 되거든요. 추우면. 근데 따뜻하니까 안 죽어갖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온다. 이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식량이 우리가 뭐 수십억 마리 메뚜기가 얼마쯤 먹을 거냐. 애굽의 메뚜기 떼가 그렇게 나왔을 때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 우리 아프리카의 곡창,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소리인데 이제는 해마다 메뚜기 떼가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처처에 기근이 있다. 이것을 계시록에 뭐라 하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그때 밀 한 대빵에 데나리온 300불이 됩니다. 한 대빵이 요만하잖아요. 밀가루 요만한 거 한 봉지가 300불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비싸져요. 사람들이 너희를 즉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죽일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서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아이고 막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메뚜기 때 만큼 많아. 어느 게 더 많은지 모르겠어. 하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갖고 너무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저에게 주신 부담이 이세벨의 영에 대한 거짓 영이죠. 음란한 영이죠.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합니다. 좀 공부하려니까 좀 정리하니까 얼마나 방대한 양이 많은지. 이세벨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받은 손해가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니네 교회에 활동합니다. 곳곳에 거짓이 성하고 있어요. 거짓.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심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독의 11번입니다. 11번 같이 해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10가지는요 다 안 좋은 거, 힘든 거, 위험한 거, 괴로운 것밖에 없는데 그 괴로운 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요. 이제 오늘 지금쯤 이제 파라과이에서 우리 팀이 이제 공식 사역을 다 끝내고 내일은 빨래하고 가방 싸고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밤에 공항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여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금요일 날 여기 아마 뭐 저녁 때나 밤늦게 하여튼 제가 들어올 때 국경에서 얼마나 시간을 끄는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뭐 그렇게 되면 또 밤늦게 오는 거고 좀 스무스하게 빨리빨리 되면
저는 또 차 세우는 거 찾아오러 셔틀 타고 가고 이랬으니까 이번엔 박노 형제가 내려가서 공항에서 나오면 바로 타고 올라오니까 어쩌면 내일 금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까지 도착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건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지금쯤 이제 다 정리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좀 쉴 그런 시간입니다. 첫날 전도 집회는 이제 저쪽에서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집회하는 곳은 과란이라는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스페니쉬를 잘 못알아. 학교를 다녀서 뭐 한 초등학교라도 나온 사람은 그래도 스페니쉬를 알아듣는데 이 과란이라는 부족인데 그 부족이 파라과이의 인구의 한 50~60%를 차지한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교육을 못 받고 시골에서 온 사람, 농부나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안 갔으니까 스페니쉬를 잘 못 알아듣는다. 교회에 가끔 그 과란이 언어를 쓰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과란이 언어 좀 통역을 해달라는데 그게 쉽나 말이죠. 매주 통역한다. 잘 정착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그 과란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를 하고 오늘은 다시 또 다른 동네인데 이제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쪽에 거기에 공부해서 복음 증거합니다. 아마 지금 다 끝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란이 족속이 뭔지 우리가 들어나 봤습니까? 과란이라는 족속이 그런 이름이나 언제 들어봤냐 말이에요. 근데 파라과이 갔더니 그 나라 돈 이름이 과란이에요. 과란이. 왜 자기네 민족의 뿌리가 그 과란이족에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이름이 한국으로 몇 원 되는 거기 한 과란이 5과란이 10과란이 그러는데 돈은 되게 싸요. 뭐 5천 과란이가 1불인가 그래요. 처음에 우리한테 기념으로 5만 과란이짜리를 하나씩 주시면서 이거 이 나라 오셨으니까 기념을 하나씩 가지라고 팀마다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급하면 이걸로 뭐 과자라도 사먹고 음료수나 사먹어서 아이고 받았는데 5만 과란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너무 큰데 그랬더니 아니 한 7, 8분 됩니다. 아 7천 과란이 지금 올라서 한 5천 과란이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그 나라 돈이 더 떨어지니까 7천 몇백 대이라 그래서 5만 과란이가 한 7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민족한테 가서 어저께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합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전혀 스페니시도 못 알아듣는 그 과란이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스페니시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제 죽이고 침공을 하니까 여러 부족들이 이제 전투적인 부족들이 맞아 싸우다 다 맞아 죽었는데 이 과란이 부족은 딱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바로 스페니시한테 엎드려갖고 아이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당신들한테 안 그러면 돼 그래서 탁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부족이다. 그래서 파라과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도 이 과란이 족속이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데 유난히 파라과이에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덕분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하나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처럼 선교에 열심히고 거기에 집중하면 전 세계 보고만 금방 오지.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선교와 전도의 열정에다가 모든 걸 교회가 집중하고 거기다가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초림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 지금도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재림에다가 징조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림도 이때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초림에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라 뭐 버터와 꿀이 어쩌고 그럴 때 이 700 몇십 년 전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 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 초림의 징조보다 더 놀라운 징조들이 재림의 징조들이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초림을 지나왔기 때문에 재림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 징조들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0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7장 우리가 막 읽었잖아요. 14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아까 다 제가 한 내용이 여기 적혀있네요. 그래서 172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전의 금을 벗겨간 것도 모자라서 디글랏 빌레셀이 드디어 아람왕 르시를 죽이고 다메섹을 점령하니까,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을 점령하니까 아람이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축하하러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이놈이 진짜 망령된 짓을 합니다. 거기서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근데 그 제단이 크더란 말이야. 그 큰 제단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단이 얼마만합니까? 우리가 그 구경을 알고 있거든요. 사방이 정사각형인데 한 2m예요. 뭐 하기에 딱 알맞으면 소 한 마리 딱 올라갈 정도예요. 코끼리는 안 올릴 거니까. 아니 소가 살지든 말랐든 하여튼 소 한 마리가 올라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고만하게 제단을 만들었는데, 아람왕이 섬기던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있는 신전도 으리으리한 데다 단도 얼마나 큰지, 우리 여호와의 그 성전에 있는 저 단은 너무 초라해. 그렇게 조그만 데나 우리가 제사를 지내니 힘이 없지 나라가. 우리가 이 단을 그대로 옮겨다가 하나 해야겠다 그래갖고, 그리는 사람 보고 이것을 정확하게 그려서 모양과 무늬까지 그대로 해갖고 그 양식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까, 그 우리아가 그대로 똑같은 단을 하나 또 만들어서 그 단을 놓으려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단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걸 성전 뒤로 치워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어디 소설책에 읽은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열왕기 상하의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칠 제단을 치워버리고 안 쓴다 이거예요. 이제 아람 사람들이 그 우상들에게 절할 때,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의 모양을 갖고, 왜? 보기에 훨씬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 단을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자, 172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이를 좀 더 자세히 역대하, 이렇게 역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좀 더 자세히 역대하 28장 16절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 아일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서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했으니,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분통이 터져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그 망령되이 행한 게 뭐예요? 아람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신전의 단을, 여호와의 단께 드리는 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 설치한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는 이놈. 하나님이 분노하사 유다를 낮추시니까 그때까지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블레셋과 에돔 사람들이 도리어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유다 땅이죠. 여기가 유다 땅이죠. 여기가 유다 땅인데 이게 북왕국입니다. 이게 아람이고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람이 더 큰데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은 여기 있는 나라고 에돔은 여기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는 다윗 왕이 가서 얼마나 때려 부셔놨는지 그 다음부터
유다의 속국이 돼갖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근데 지금 아하스는 여기 앉아갖고 이 두 나라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이 나라에 가갖고 엎드려서 빌고 이 나라에 있는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유다 밑에서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꼼짝 못하던 이 두 나라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유다를 낮추셔서 이제는 이 둘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 얘네들 큰 나라가 걱정돼서 그 짓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나라인 이 나라들이 이제는 유다를 깔보고 와서 백성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분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외국의 왕 앞에 가서 비굴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유다를 점점 더 약하게 해서 옛날에 걱정도 안 하던 동네 듣도 받도 못한 듣보잡들한테 이제 두들겨 떠지게 됐어요. 큰 놈들한테 터질 걸 걱정했는데 이제 작은 놈들한테도 맞게 됐다. 주여, 이제는 이 동네에서 유다를 겁내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를 잡아먹겠다든지 아수르야가 당연히 최강 대국이지. 저쪽에 있는 애굽이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조그만 나라들까지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아무 짓도 안 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당했을 건데 무엇이죠? 자기의 잔꾀를 가지고 자기가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더니 아하스 왕이 점점 더 어리석은 짓, 점점 더 망령된 짓 하면 할수록 유다는 점점 더 낮아지고 약해져서 이제는 동네북이 되어버린다. 이사야서 44장 173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사야서 44장에 여기 제가 찍어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아하스가 악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가서 저 좀 보십시오. 다메섹에 가서 지금 이 다메섹을 아수르, 그러니까 아람 왕의 수도에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아람 왕을 때려 죽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서 뭘 따라했다면 그 신을 수입했다면 악하기는 한데 어리석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놈은요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게요 지금 아수르한테 막 맞아주고 멸망한 나라의 신을 수입해 오면서 이 나라의 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고 강하게 해줄 거라고. 아니 지금 아수르가 왜 아람을 멸망시켰죠? 지가 아수르한테 돈을 보내면서 좀 때려달라 해서 지금 때려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가 멸망시킨 나라의 신을 데리고 오면서 이 나라 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지금 수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건 악한 건데 악하도 좀 똑똑하게라도 하지. 악한데 이 머리가 이게 도대체 IQ가 60 이하인가? 아니 멸망한 나라의 신을 데리고 오면서 그 신이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지금 보고 거기까지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서는 근데 그 나라 신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듯하게 보여. 신전이 아주 으리으리하고 막 단이 크고 이야 어쩐지 이 신은 영험할 것 같아. 근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지가 아수르한테 그 꼬리를 쳐갖고 지금 멸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은 아람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우리 유다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어리석어졌습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를 하고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날 자기네들 앞에서 조공을 바치고 쩔쩔매는 에돔과 블레셋한 때까지 이제는 주어 터지고 있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그 망령된 행실들. 자,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좋아해서 가서 짝짝꿍하고 들러붙어서 형님 아버님 불렀던 앗수르가 이제는 아람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니 그 다음 차례는 너야. 네가 불러온 그 앗수르가 너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7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죠. 7장 2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여러분, 애굽에서 제일 먼 나라가 아수르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이쪽에 있고 아수르는 이쪽에 있고 그 중간에 많은 나라가 있어서 그 군대가 서로 부딪히게 했는데 결국은 한번 여기서 붙어서 애굽이 박살나지만 어찌됐든 애굽에서 아수르까지나 아수르에서 애굽까지나 굉장히 먼 거리고 중간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가장 그때 당시 그 세력의 판도서에서 제일 먼 나라인데 애굽에서 제일 먼 나라 즉 아수르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니 19절 다 와서 거친 꼴짝이야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 모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세라고도 안 하고 표범이라고도 안 하고 사자라고도 안 하고 강한 군대가 오는데 파리와 벌이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파리 때가 오면 어떻게 되죠? 집집마다 식탁마다 막 지금도 가끔 문 열 때 한두 마리 따라 들어오면 그놈 잡을 때까지 온 집안을 날아다니잖아. 결국 그놈을 잡기는 잡지만 하루 이틀 걸려서라도 한 두세 마리만 들어도 한 몇십 마리 들어온 것처럼 짜증나. 근데 여러분 여기선 그러죠. 이 온두라스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냥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과테말라 지나갈 때 치킨이 이렇게 밖에다가 넣어놨는데 치킨이 까매. 그래서 난 저게 보기에는 치킨 같은데 왜 까만가 오골개인가 그러고 봤더니 그게 다 파리야. 파리가 새까맣게 덮여져요. 그걸 먹고 어떻게 죽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선교사님 과테말라에서 밥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서 우리 온두라스도 들어갔어. 하여튼 이 동네에서 밥 안 먹습니다. 세상에 저 파리가 치킨 한 마리당 50마리, 100마리씩 붙어있는데 얼마나 많은 더러운 병균이 거기에 들어갔을 건데 우리 그거 먹고 배탈이 나다 본 적도 없고. 이 동네에서 밥 안 먹습니다. 아예 어디 가서 먹자고 말하지 마라. 아니 치킨을 파는 게 저놈을 들고 와서 요리하는 집마다 다 저걸로 들고 와서 요리하니 여기서 안 먹습니다. 그 파리와 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없는 것이 없게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집마다 다 들어가서 이것들이 너희 백성을 괴롭히리라. 모든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누가? 아수르 병사들. 너희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대단한 애국 사람도 집집마다 파리가 막 그릇에 둬서 나오고 막 침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세상에 못 살겠네 이게 파리가. 정말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게 막 사람 콧구멍으로 들어 진짜로 그런 데 있으면 콧구멍으로도 막 파리가 날아가고.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악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지역에 가보면 절대로 요거 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닦고 머리털도 막 그들에게 수염과 머리를 깎인다는 건 죽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사실을 보냅니다. 나하스하고 잘 되니까 아들이 이제 왕이 됐다니까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그 축하 사절단을 이 한운이라는 놈이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염과 머리를 깎아버리고 수염을 또 절반만 깎아요. 이쪽은 남기고 이쪽은 깎고 그 다음에 옷을 볼기까지 잘라버려갖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이고 그래
그 수염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렸다 수염 자라나면 그때 올라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어떻게 하게 되냐? 그리고 와서 암몬 자손들을 때려 죽여버리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삭도가 돼서 머리를 미는 면도날이 돼서 옵니다. 너희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니까. 그 말은 뭐 수없는 여자들을 욕보이고 별별 흉악한 짓을 해도 너희들이 그 수치로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괴롭힐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수치심으로. 그래도 너희가 찍소리도 못하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처음에 그냥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준다고 할 때 믿고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를 보고 확실히 지켜주시구나 믿었으면 간단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멘. 그냥 뭐 하신 말씀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괴로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버티고 예수님 기다렸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 별 관심이 없어. 돈 있는 사람 한 것만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내가 돌아와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기뻐할 것이다. 근데 사실 믿기만 하면 제일 간단해진다는 말이에요. 뭔가 복잡한 얘기가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무 다른 복잡한 일이 안 일어나실 거예요. 지가 이제 화두를 자초해서 아수르를 불러들였더니 아수르가 지가 원하는 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때려 죽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더러운 야욕이 지가 은금 좀 바쳤다고 자기를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가 8장으로 넘어서, 여러분 임마누엘 얘기가 8장 9장까지 계속되는데 임마누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사망과 맹약을 맺고서, 그러니까 아수르와 지금 맹약을 맺은 거예요. 지를 때려 죽일 가장 큰 원수, 가장 자기를 괴롭게 할 적을 맹약을 맺고 거기다 은금을 갖다 바친 이 어리석은 짓을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날 재림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할 것을 동시에 예언하는 게 8장과 9장. 7장에 아하스가 한 어리석은 짓을 보면 8장의 마지막 날까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갖고 삼성전 지어주고 온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나라와 아랍 국가와 모슬렘과 소련도 미워하니까 소련도 굉장히 이스라엘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하는 나라마다 소련이 뒤에서 막 무기대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나라와 너희가 평화를 맺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평화 협정을 맺고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다 사인해서, 이거 봐, 소련도 사인했지, 이집트도 사인했지, 사우디도 사인했지, 이란도 사인했지, 다 안 한다고 사인했잖아. 평화야 평화, 거짓 평화. 그리고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나한테 절해, 안 그러면 죽어. 사망과 맺은 맹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8장과 9장에 다루어 나갔을 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했던 짓 같은 짓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 한번 재판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이 그렇게 연결돼서 나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사오되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하스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의 징조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나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